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향기입니다. 오늘은 요나 2장 1절에서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폭풍을 일으켜 요나를 막았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을 때 그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내려간 것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완고한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었을 때는 매우 유용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 제 고집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성품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는 모두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성품이든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성품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성품이나 내 기질이 좋다, 좋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성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품이며 완벽한 성품입니다. 성경 욥기 11장 12절은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귀의 성품을 어리석고 고집이 센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나귀가 참 쓸모없는 짐승 같지만 나귀는 매우 유용한 짐승이며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 어리석고 고집센 나귀를 주님께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품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내가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요나의 고집스러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면 요나가 못된 선지자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러한 성품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요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선지자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센 선지자를 다루시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셨고
죽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어지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다 물속에 잠겼고 호흡할 수 없었으며 잠시 후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중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와 번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탈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아는 한계입니다. 요나가 오해한 하나님의 뜻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 고집센 요나의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그들로 멸망을 면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온 요나가 순간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안녕과 번영을 원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